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대한 청년에게 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도 다 또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우선 신명기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풀어서 설명한 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신명기, 다시 신자예요. 다시 신의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책입니다.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신약 성경의 21권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죠.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석에서도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신명기가 어떤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한 말씀, 5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5절 없어요? 그러면 신명기 5절을 보면 설명한 말씀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는 선포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5절에는 그러면 설명한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는 요게 무슨 말씀인가가 신명기를 나타내는 말씀인데, 신명기 1장 1절의 선포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십계명과 호렙산이라는 것은 시내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세대가 광야에 들어오면서 처음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선포된 말씀을 이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받고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새로운 시대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이전에 그 율법을 근거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그 2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책이 신명기라는 거죠. 이 신명기의 구조는 세 개의 모세의 설교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회고 형식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과거를 회고합니다. 지난 40년간 이 백성들이 어땠고 앞서 죽어간 사람들의 흔적을 이제 회고 형식으로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의 설교가 5장부터 28장 굉장히 길게 가장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죠. 그것은 현재, 그러면 과거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았다면 현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5장부터 28장까지 설명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기록했는데 대부분 십계명에 대한 풀이를 이 5장부터 28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근거로 세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1계명에 대해서 5장에 걸쳐서 설명을 해요. 1계명에 대해서만 5장을 설명하고 2계명과 10계명,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그 다음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세의 설교는 29장부터 34장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모세의 죽음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결론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모세는 34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렇게 세 개의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를 한번 쭉 통독을 하시면서 신명기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하면서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기를 원하는데, 신명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은 첫 번째는 어떻게 듣는가예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쉐마의 말씀이에요. 쉐마라는 말씀을 이제 신명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특히 청년들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세상을 맞이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와 말씀과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명령인데 명령으로만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가 보면, 아니면 모든 도로에 보면 도로 표지판이 있어요. 몇 킬로 속도로 달리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70km로 달리세요, 80km로 달리세요. 그것은 70km로 달리지 70km를 넘어서면 당신을 붙잡아서 벌금을 매기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70km 지켜야지, 저거 넘어가면 스티커 밟을때 누가 경찰이 찍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 깊은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그 도로에는 그 도로 표지판을 붙여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신명기를 통해서 법규와 명령과 이 법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들을 위해서 이것을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제 좀 새겨지는 말씀이 마음이 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항상 중요시 여기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수직으로 흐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겁니다. 벌써 10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 있다는 것을 신명기에서는 많은 강조를 해요. 우리는 특별한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읽어질 수 있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일상에 대한 내용, 그리고 너라는 단어와 너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공동체에게, 그리고 너 개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권고를 하는데, 다음 세대를 어떻게 오늘의 시대가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급하게 막 했는데 중간 좀 생략하고. 그러면 요거 하나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전체를 압축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1절과 2절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1절, 2절,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1절, 2절, 3절에 보면 11일이면 들어갈 길을 40년이 걸려서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신명기 전체 가장 처음에 쓰여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2절, 3절을 띄워주세요. 10일이면 들어갈 길을 40년이 걸려서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런데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그러니까 40년이 되어야 이제 그곳에 들어가는 인생의 낭비, 허비에 대해서 그 1세대가 저질렀던 그 잘못된 불순종을 이제 2세대들이 다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것을 기억하고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의 율법을 받은 청중과 신명기의 율법을 받은 청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1세대면 신명기는 2세대, 지금 청년들 같은 지금 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2세대들은 조상들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이들은 역사의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곧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되는 세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세대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땅은 수많은 원주민들이 타락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7족속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헷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이제 세계사에도 나오는데, 그 히타이트 족속은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사용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 7족속들의 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공간으로 이제 이들이 들어갑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쾌락과 전혀 다른 가치관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이제 이들이 들어가야 돼요. 현재 우리 청년들이 가정과 신앙 안에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죠. 학교와 가정에서 보호받으면서 모든 것이 내 스스로의 어떤 힘보다는 항상 부모와 가정과 보호 속에서 있던 이제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신명기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씀을 요구를 해요. 신명기 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들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큰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라는 이것을 지금 모세는 새로운 세대, 2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신명기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본문 속에 있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세상을 나갈 때는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6장 1절을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제 그곳에서 행할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너희 대대 자손들이 하기 위하기에 함이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너희들의 인생의 축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쫓으며 삶을 살아간다면 첫 번째는 내 나를 장구하게 해줄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이스라엘 3절을 보면 내가 복을 받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장수하게 해줄 것이고 복을 받게 해줄 것이고 또 너희들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세 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내가 해줄게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제 오늘 제목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 똑바로 좀 들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좀 듣고 새기고 실천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명 중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명으로 세운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이라 해서 다 똑같은 계명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명 중에 으뜸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계명 중에 으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정신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뜻은 그분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분의 의도대로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를 내가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힘은 정성이에요. 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익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뜻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마음과 정신과 뜻과 그분의 의도와 그리고 힘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무엇을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요. 첫 번째는 마음에 새기고 6절에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두 번째는 8절을 보면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이것은 내 몸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겨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집에 그것을 또 새겨라. 마음에, 몸에, 집에 이것을 새겨놓고 표를 하고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면 너희들을 장수하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며 또 뭐예요?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위에 세 가지 마음과 몸과 집에 표시를 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과 가정 안에서 이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근본 출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의 맥락입니다. 22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가, 이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신명기 20장에 대한 말씀인데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하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3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청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청년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타락된 세상의 문화와 잘못된 세상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명심하세요.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0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아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